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아침에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인트루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 목사님이신데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의 결과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낯설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준 아픔이 크지만 그럼에도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기도와 고민으로 이번 사순절 기도의 시간이 마련된 것은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한인 교인들의 기도가 아침마다 이 땅을 조용히 울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왠지 모를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소수 이민자로 알게 모르게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미 전역 곳곳에서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을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 목사입니다. 카디널스라는 야구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심지가 미시시피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프리카 주민들이 강제로 배로 실려와서 이곳에서 노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던 일명 노예 시장이 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눈물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두 부분이지만 내용이 잘 이어져서 끊지 않고 한 번에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도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아멘. 저는 사순절 새벽 기도 안내 메일 솟아오르라는 메일을 받고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래서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계한 목사님으로부터 왜 설교를 올리지 않느냐, 혹시 연락받지 못했냐는 물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중하게 표현하셨지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마치 인터넷 바둑에서 마우스 미스를 한 당혹감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었던 생각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니 이 양반 누구야 하는 그렇게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한국 교인분들의 열심을 알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의 정성과 그 열심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저의 마우스 미스에 가까운 그 일이 신의 한 수까지 바라진 않지만 패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보면 아시랴 왕 사네립은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웃 나라들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짓밟으며 남쪽으로 향해 내려오다가 마침내 유다까지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남유다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많은 성읍과 땅들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을 전해주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겁에 질린 이 히스기야는 전령을 보내서 무조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어디 빠진 게 없나 싶을 정도로 탁탁 털어서 내어줍니다.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내어주었으니 굴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읍소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둑이 받아챙긴 사네립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부하 랍사게에게 병력을 내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그 온갖 금은 보화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네립으로부터 전권을 이위임받은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항복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를 협박하는 내용은 유다로서는 다시 한번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말들입니다. 랍사게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전술도 없고 입으로만 싸울 거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망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신앙에서 돌리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동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들의 그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는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말로 온갖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히스기야가 구원할 수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흠집내려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은 아시라의 왕을 또 아시라의 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나와 평화를 맺고 항복하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각자의 생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신도 아시라의 손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랍사가의 모든 말들 거짓인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으로 동요했을 것이지만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가 최선의 전략일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대처럼 많은 군인들을 보면서 모두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악행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알립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 심정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 볼 수 없는 그 무력감, 절통함,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말을 기도로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사내립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키실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내립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없을까 두려워거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듯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더욱이 그 어려움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라도 하면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해서 뭐해 하는데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난 이들의 삶이 그리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행하는 이 기도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군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말로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기도를 오래도록 또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언제건 무슨 일이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시되 시간을 정하시고 한두 번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소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생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랍사게가 물러가면서 앞서 조롱하고 협박하던 그 말들을 편지로 써서 남기고 물러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내립의 망언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물러갔고 사내립은 살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편 33편의 시인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눈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집트의 말과 기병대를 바다에 쳐넣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의 계획을 비웃으십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세상에서 전쟁과 테러, 인종차별이 일상이 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들의 실력들이 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의 그 허상을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은 우리의 모국 한국교회의 날개 없는 추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유럽 교회의 그 가파른 하락세를 전해 들었고 그 여파는 미국의 교회를 거쳐 한국 교회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읽은 유럽 교회의 실상을 엿보게 해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두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흥이 오르자 한 친구가 조용히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 나를 용서해줘. 실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 교인들의 처지가 그와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실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그 숨어있던 실력이 드러나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는 급속도로 그 빛과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느라 끙끙대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 유 목사님과의 통화 중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과 나누고 또 고통을 그렇게 분담하고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크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저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저 그 말만 듣고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한 가족 식구라는 게 그런 거지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실력과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까지 가능한 이 미국의 한인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솟아오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무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계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스라엘도 아시리아 앞에서 한낮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심하게 뒷짐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너진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기에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기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우리 자신과 이 땅을 기도로 깨우려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또 기도할 때인데 먼저 좀 어나운스 해드리자면 오늘 저녁하고 또 토요일 내일 저녁에는 우리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속회 식구들을 좀 챙기셔서 이번에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 속회 되신 분들은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요번에 한파 때문에 저 남부 쪽으로 또 캘리포니아 쪽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남부 쪽에도 그렇게 기온 이상이 생겨서 한파가 오는 바람에 뭐 파이프가 터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지붕이 막 가라앉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빌 한인교회 LA 조성호 목사님 교회, 휴스턴 제일교회 텍사스, 버먼트 한인교회 텍사스, 달라스 임마누엘 한인교회 텍사스, 이드니 평강교회 오클라호마 이렇게 그 5교회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조금 힘이 되시면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좀 보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서 다음 주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우리가 헌금한 것은 그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가 됐든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는 귀한 명령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며 늘 주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뜻과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악에 넘어지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 견고한 진들을 파헤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부로부터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팬데믹,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평강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승부를 내셨던 주님 따라서 우리도 무릎으로 승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오승열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모든 징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모든 남은 스케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동명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술 후에 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과 또 다리와 모든 팔다리 오장육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은혜의 강으로 흘려 주시옵소서. 각 앉아있는 초소, 예배하는 초소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임금각처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파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아버지 교회들이 이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과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내어서 또 잘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그레인넥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